우리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용과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들이 나왔고, 그 용과 짐승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강약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마지막 때 용과 짐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또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서 잘못된 길을 계속 인도하고,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서 5절은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장면, 12장과 13장과의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12장 13장에 나왔던 짐승과 대조해서 나오는 인물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대조해서 12장 13장과 대조해서 계속 나옵니다. 12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나왔죠. 666. 하지만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14만 4천이 그들 이마에 뭐가 찍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666과 반대되는 이마에 똑같이 뭐가 새겨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탁 인으로 쳐져 있는 거죠. 그 사람 14만 4천이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자,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그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시온성, 또 굳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자면 시내산과 반대 개념이겠죠. 그게 시온성이에요. 또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온산이 어디고 시온성이 어디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도시, 온전한 성, 그게 시온성이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도시가 시온성이에요. 시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인 성도가 영원히 거할 처소, 그게 시온성이고 시온산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또는 시내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또는 시온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남은 자, 또 다른 말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거할 처소. 이제 우리식으로 굳이 성경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시온성이라고 하죠. 그 시온성에 지금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앞에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이상한 단체에서 설명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계수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구약 12지파,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12지파죠. 신약에 주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다 합쳐서 그걸 12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그게 완전수 중에 완전수. 완전수 중에 완전수가 뭐냐면 1000이에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00도 완전수지만 완전수 중에 완전수가 1000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죠.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는 신구약 전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 실제 14만 4천일까요? 상징이죠.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그 한국의 그 어느 지파, 그 어느 그 이상한 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그 자기 지파 뭐 전라도 지파 어디 지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매해
그 10만 제자 수련회 같은 걸 하잖아요. 매 했는데 왜 14만 4천이 아직도 안 됐죠? 자기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거기에 있으면 14만 4천이 나온다고. 지금 몇십 년째 10만 제자 수료식을 하는데 아직도 14만 4천이 안 됐는가 봐요.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이 상징입니다. 상징. 자, 그 14만 4천 이야기가 계시록의 7장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이 찍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오늘 1절에서도 그 인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거죠. 실제 찍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짐승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미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재림 안 하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잖아요. 천국 간 사람은 현재 천국 간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저 하늘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하나님께는 벌써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죠. 역사에서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 벌써 구원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 다음에 아직 이런 단어를 써요.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았죠. 이렇게 예를 주로 드는데요. 우리가 일제에 종로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죠. 그리고 실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되는 즉시 그 다음부터 막바로 해방의 모습이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에 여전히 일본 순사가 남아있고 일본법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라디오가 없어서 해방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 순사들에게 얻어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언제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미 해방받았지만 아직 자기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은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이 땅에 초대교회 때잖아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시온산과, 시온산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땅,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루어진 구원이 나에게 좀 적용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완성된 그 구원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때, 또 이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어려움과 고난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인이 쳐졌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로 아는 자는 환난할 때는 이기기 전에 힘이 된다고요. 그렇죠? 어려운 시절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전세로 살다가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계약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도장 찍어서 인을 박았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집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사를 갈 거라고. 근데 오늘 밤에 전기가 끊어지고 단수가 됐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일 이사 갈 거라고.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내일 이사 간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내일 이사 가는데 햇빛을 오늘 밤부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끊겼어요. 근데 만약에 이사 가야 될 집이 없다면 너무나 비참하겠죠. 너무나 어려운데 물도 끊어지고 전기도 안 들어와. 얼마나 비통할까요? 근데 오늘 인을 쳐줬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말하잖아요. 그 모세도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이마에 하나님이 이미 쳐져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고난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도장이 딱 찍혀 있고 집 문서가 딱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물이 끊어졌어. 전기가 끊어졌어. 이걸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너무 비참한 삶이 되겠죠. 물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다고. 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의 원천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니까요. 자, 그 사람들이 2절 3절에 새 노래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타는 것과 같더라. 이제 찬양 소리가 이렇게 요한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많은 물소리, 나야가라 폭포가 확 떨어질 때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마치 이제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뭐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마치 이렇게 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은고 타는 소리와 같더라. 저는 금은고 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수금입니다. 금은고가 아니라 수금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상한 단체 중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에서 계시록 14장 2절을 가지고 봐라 안상홍 님이 계시록 14장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디에 봐도 눈 뜨고도 봐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많은 물이라죠. 많은 물. 이 많은 물이 뭐냐면 홍수거든요. 홍수할 때 홍자요. 그 다음에 검은고상. 그래서 안상홍이래. 기가 차서. 그럼 따지자면 안상홍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물이 먼저 나왔잖아. 안홍상이라고 해야지. 안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또 이걸 믿습니다. 기가 차서. 그리고 검은고 아니라고 했어요. 수금이에요. 검은고 아니요. 뭐 검은고상은 무슨 이런 이상한 이단들은 이런 걸 자꾸 이상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늘나라라는 이야기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마지막에 뭐랬냐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럼 새 노래는 뭘까요? 이 새 노래라니까 이제 매일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대 근동에서 새 노래란 말은 새 왕이 저교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할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는 새로 지어야 되는 말이 아니고요. 옛노래인데, 큰 노래인데 새 왕이 등장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노래, 헛노래라니까. 헛노래인데 새 왕이 등장할 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전체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새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그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왕위로 즉위한 것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죠. 그 소리가 듣다 많은 물소리 같고 마치 금은구 타는 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이 가히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이라는 거죠. 이 노래의 특징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더라. 그런 말이죠. 자, 4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 승리한 백성들의 어떤 특징들을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가 4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은 전부 독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일단 구원 못 받은 거지. 하여튼 구원을 너무 이해 못해요. 복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걸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 주석을 찾는데 주석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만약 14만 4천이 독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는 원래 14만 4천의 의미하고도 다르고요. 그러면 14만 4천 중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있겠죠? 그 아브라함은 결혼 안 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독신이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따지면 한 가지인데 이제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전쟁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와이프와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아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빨리 불러들여라. 그래서 남편 보고 밥을 많이 먹이고 술을 먹이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네 부인같이 이제 하룻밤 자고 와라 이랬는데 이 우리아가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쟁하고 있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가서 와이프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하는 정결의식이라고.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전쟁은 예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승리하는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여자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는 어린 양에게 충성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에 충성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나중에 5절에 4절
중간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그러죠.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로서의 쓰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굳이 따지자면 같은 의미인데요. 순결한 자라는 포맷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로 성경에서 여자와 더럽혔다는 의미는 우상 숭배를 말하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 21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음녀를 따라간대요. 음녀와 더불어 우상 숭배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음녀가 진짜로 성적인 타락을 말하나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음녀를 따라간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4절에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혹시 고난이 와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둘 다 합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실제로 이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인생, 그걸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온전히 그만 신뢰하고 온전히 그만 의지하고 온전히 그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그분과 온전히 연합했거든. 온전히 연합했거든.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구속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 받은 고난을 함께 받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가는 거죠. 내 주장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가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 길이 환난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골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가는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죠.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 끝에는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맞다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그걸 다 뛰어넘고 다 참아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시온성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속량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또한 이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전 메시지하고 통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성도를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오는 사상에서,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죠. 양이 처음에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양이 하나님 겁니다라고는 의미죠. 앞으로 계속 양이 태어날 건데 처음 태어나는 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건 하나님 거고 나머지 태어난 건 다 내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한테 땡긴 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고 여호와 앞에 첫 열매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이 똑같은 개념이 뭐죠? 장자라는 의미예요. 장자. 그래서 첫 열매, 장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가문에서 내가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첫 열매 맞아요. 하지만 그 나를 통해 또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둘째 열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장자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인데 우리 또한 장자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간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면 첫 열매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처음 열매입니다. 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랬죠. 이건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며,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건. 근데 우리가 구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전가되어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내게 원래는 우리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이 아비예요. 우리는 원래 거짓이요. 우리는 거짓말장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한테로 전가되어 들어온다고. 거짓이 없는 이것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건데 예수님 것이 우리한테로 그대로 넘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고 계속 차근차근히 이렇게 은혜 받고 가면 예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요. 속도는 늦지만 드러나게 돼 있고, 왜 드러나냐? 연합했기 때문이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한테로 전가되어 들어왔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로 못 참았는데 인내,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성품들이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죠. 특히 경상도 출신들은 인내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인내가 참 힘든데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은혜 받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씩 거기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야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거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행함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일 수 없다. 그럼 예수 믿고 바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조금씩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내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드러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분께 드러나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것과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건 다른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에 순응했다면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순응하지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대적하고 어떨 때는 반대로 가고, 왜 그럴 수 있냐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나오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본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그걸 따라오라고, 그 자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성도가 맞다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나는 내 뜻을 접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성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봤더니 시온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4만 4천이 서 있었고 거기 이마에 전부 다 인이 찍혀 있었죠. 속량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죠. 장자란 이야기고, 이 처음 익은 열매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익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유란 이야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절대로 불신자가 부를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새하늘 새 땅에 간 자만, 속량함을 받은 자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 먼저 14장에 설명하냐고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알라고. 너희의 구원이 뭔지 알고 너희에게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그걸 너희 넘어서게 하는 게 이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받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지금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